반갑습니다. 6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날씨가 낮에는 많이 더워서 여름 느낌이 확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36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친구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종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다락방 글은 미국 뉴욕에 사시는 베스티 미첼 자매님의 글입니다. 예전 직장 동료에게 같이 일하던 그때에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잘못했던 일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사과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그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만나러 가는 길에 베스티 자매님은 그 사람이 화를 내더라도 나는 참고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만났는데 의외로 그 사람은 자매님이 사과할 때 순순히 받아들였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자매님은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했음을 깨달았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스티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을 시작한 후로 자신이 참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의 이익을 항상 우선시했고 또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했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자매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자매와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 자매님이 변화됨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이 자매님과 함께 하심으로 변화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pure heart, 순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그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지금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내 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순결하게 창조해 주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또 견고한 영, 흔들리지 않은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깨달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작은 일에도 이익을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올곧은 영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곧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더러움이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또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너의 그 이기적인 모습으로 상처받은 상대방을 찾아가서 용서를 받으라는 그런 깨달음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한다는 것은 용서받음, 용서해 줌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위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것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 지금 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그 사람이 늘 얼굴을 보는 가족,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의 동료나 동네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주 옛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 행했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옛날 기억이라면 또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과할 때에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음성 들려주시며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고 또 관계 가운데에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불결함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향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